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아멘. 주보의 설교야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2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고백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나의 이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고난의 소용돌이 안에 있던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말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좀 기록되었으면, 책에 이렇게 옛날 스크롤이죠. 좀 두루마리에 쓰여져서 후대에 전해졌으면, 그래서 실제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돌에 철필로 끌 같은 거로 파고요. 연 납입니다. 납을 거기에 부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돌에 나 이 말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노라는. 여러분들 욥기를 지금 읽고 계시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욥기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는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요. 3절에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많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욥은 항상 자녀들조차 마음으로라도 배반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 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탄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때 6절에 사탄이 욥을 참소한다 그러죠. 참 고소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재물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경외하지.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만약에 그를 치시면 그가 참 하나님을 대면하여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되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니까 한번 그를 쳐봐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13절부터 욥의 모든 소유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욥의 10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때 20절부터 22절 욥의 반응입니다. 잘 아시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러므로 또 적신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좋은데요. 욥기 2장 1절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사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내가 그렇게 3절 끝에 보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때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의심하고 욥을 다시 참소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하나님을 마주보고 주를 욕하리이다. 그때 6절에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처음에는요, 처음 시험은 소유물은 치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이번에는요, 살과 뼈는 몸은 쳐도 생명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사탄이 두 번째 욥을 7절 이하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셨다고요. 욥이 제 가운데 기와적으로 몸을 득득 긁었다고요. 시간이 흘러가서 7장 5절에 보면 몸이 가죽과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구데기가 이렇게 썩은데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욥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죽은 쥐 이렇게 오래 있는 거 이렇게 뒤집어 보면 막 구더기 괴다 있는 거 보시나요? 몸에 구더기가 이렇게 썩은데 고름과 썩은데 구더기가 생기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찾아와서 13절에 보면 7일 7야를 그와 함께 앉습니다. 7일 7야를 밤낮으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비참해서요. 너무 참담해서 할 말을 잃고 7일 동안 같이 앉아있는 친구와 욥.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입을 열었다는 것, 열었다는 단어가 알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드디어 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입을 열었을 때 그에게서는 그 안에 있는 참 고통, 참담함, 절망 이런 것들이 그냥 솟구쳐 역류에 올라오는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욥의 입장입니다. 욥의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많이 있지만은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빨리빨리 한번 저랑 같이 찾아주세요. 16장 2절 16장 2절 16장 2절 욥의 고통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나 다 번뇌케 하는 안위의 자로구나. 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번뇌케 하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1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너희가 하는 말이 내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나는 내 기도도 내 행위도 정결하다는 얘기입니다. 27장 건너가겠습니다. 27장 2절 27장 2절 2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욥이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폭군처럼 내 의를 빼앗아 가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29장 14절, 여러 군데 많이 있죠.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의로 옷을 입었다고요. 나는 모든 행위야 내가 의롭다고요. 내가 소경의 눈이 되고 절뚝발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고, 쭉 15절 이하의 전후에 내가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뭐 계속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의롭다는 얘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반론이 있고 끝나고요.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닷, 서발이 대답을 그침해 더 이상 욥이 듣지 않으니까요. 이제 끝나고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하죠. 그러니 욥의 이 세 친구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친구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거예요. 친구들의 입장을 또 한번 이렇게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친구들의 입장입니다. 뭐 여러 군데 수없이 나오지만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네 얘기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굽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신 것이다. 11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왕골이 자랐으면 거기에 진펄이 있는 것이고 갈대가 있으면 거기에 갈대가 자랐으면 물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심판과 재앙을 받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거부하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요. 그런 친구들의 입장이에요. 친구들의 입장. 한 곳만 더 보죠. 22장 4절 5절입니다. 22장 4절 5절. 22장 4절 5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크게 달했다고요. 그것이 이 친구들의 입장입니다. 누가 옳아요?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욥처럼 이렇게 순전한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 계시나요?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억울해요. 욥이 옳은가요? 욥의 친구들이 아니 진펄이 없고서야 왕골이 나며 물이 없고서야 갈대가 나겠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라는 욥의 친구들이 옳은가요? 누가 옳은가요? 누가 옳은가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요.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좀 현찮은데 이게 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배경이 여기 한 사람의 상체가 있고요.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배경이 사막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유마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위에는 이제 하늘이 있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얼굴이 가려져 있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 착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욥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뭐가 가려져 있나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가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 욥도 여기만 보고 욥의 세 친구도 여기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도 틀렸고요. 욥의 세 친구도 틀려요. 42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욥이 제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치를 모르고 무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욥도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도 엘리바스를 불러서 너와 다른 두 친구 그들에게서 내가 화가 났다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욥이 당한 일 때문에 내게 한 일을 인하여 얘기한 것이 틀렸다고. 그렇게 둘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2장이 될 때까지 욥기 끝장입니다. 이걸 얘기 안 하세요. 좀 욥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난을 당해도 속이 후련할 텐데요.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있던 일을 얘기 안 하세요. 그렇다면 욥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고난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지 그게 성경 구절들 이렇게 쭉 화살표 몇 개가 있고요. 한번 그렇게 더듬어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더듬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욥기 7장 3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이 밤이 지나갈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살이 썩어서요 구더기가 생기고 흙조각이 의복처럼 덮였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살이 이제 다 골마 터지고 썩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9절 음부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9장 10절 11절 9장 10절 11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지나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뭔가 열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옆에 계신데 내 옆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곁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보면 내가 그분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16장 18절에서 21절 16장 12절부터 보죠. 16장 12절
16장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이게 1장 맨 앞부분입니다. 그렇게 편안했어요. 내가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요, 전능자께서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관역을 삼으셔서 화살자기에 날리셔요. 나를 그것도 사방으로 쏘아 정신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하시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왜 날 하나님께서 폭군처럼 그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일을 빼앗아 가시고 내가 편안하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 욥의 억울함이죠. 하지만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애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히시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다고요. 바로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고 보인이시면 나의 보호자이심을, 그분을 향해 내가 눈을 들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19장으로 다시 전진하죠.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바로 나의 이 말이 진짜 책에 쓰여졌으면, 정말 영영이 남게 돌에 비문이, 비석에 새겨지는 비문이 보통 돌에 새겨지는 글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후세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보고 이 돌에 새겨진 이 비문을 보고 알 수 있다. 나의 이 말이 뭐가요? 내가 알기에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그 답답함 가운데, 참 견딜 수 없는 밤이 오면은 언제 날이 새지, 이리 저척 뒤리 저척 너무 괴로우니까요. 날이 새면 이 낮이 언제나 지나고 밤이 올지, 그런 고통 가운데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깨닫는 고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바로 구속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전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참 내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고요.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다고요.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 썩어서 내가 이 살이 썩고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이것이 썩고 내가 죽은 후에, 바로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하셨던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몸이 썩고 썩어서 내가 묻히더라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나의 창조, 나의 구속자 그분을 보리니 여기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어떤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나의 창조, 나의 구속자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 마음이 그분을 뵙기에 급하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탄은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고는 그냥 끝나는, 사탄은 자기는 미처 본전으로 아마 욥을 이렇게 괴롭혔을지 몰라요.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않으시는
고난 외에는 깨달을 수 없는 보석 같은 진리를, 참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죽어도 사는 삶을, 그분을 만날 것임을,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그런 신앙으로 고난 가운데 나아갑니다. 23장 10절, 23장 10절. 어제 암송 구절이죠,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암송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드디어 그가 고난을 왜 자기가 받는지,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왜 그가 고난당하는지 이유는 몰라요. 하늘에서 있었던 이 일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정금이야 퓨어 골드로 내가 나으리라는 그런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42장이 욥기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42장에 가면 42장 한번 가보죠. 욥기 끝장입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했다가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고난만이 줄 수 있는, 고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결과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채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부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화가 났다고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화해시키고 다시 욥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당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제가 담담히 읽지만요, 욥의 이 고백은요, 그냥 그 절망이, 그 답답한 고통, 한시라도 참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과묘 외침입니다. 그냥 덜쳐버리는, 그냥 그렇게 들러붙는 그런 모든 절망 덩어리들을, 그 고통 덩어리들을, 그 괴로움과 번민 덩어리들을 그냥 덜쳐버리는 외침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My Redeemer lives. My Redeemer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런 외침입니다. 나의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죽어도 육체가 썩어서 묻힌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하나님을 버리라는, 내가 친히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하는 것이 바로 욥이 책에 좀 기록되었으면, 좀 돌에 철필 글 같은 좀 새겨져서 후대에 전해졌으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으시는지요? 죽음을 통과하자마자 진짜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실지를 믿고 계신지요? 욥의 신앙이고 바로 여러분의 신앙인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가 원래는 제가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썼다가 고쳤어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마주 보십시오. 죽음이 목전에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미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옆처럼 현실을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곁엔 늘 죽음이 곁에 있었어요. 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녔다기보다 어쨌든 좀 친숙한 존재여서 죽음이라는 것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형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래서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실을 나와서 집을 가면서 그때 생각이 생생하게 나요. 집에 도착했는데 집은 눈물 바다고 통곡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요. 두 과부가 함께 사셨거든요. 저희 이모님과 저희 어머님이요. 우리 이모님의 외동 아들입니다. 춘일이 형님. 그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 남긴 옷들을 거의 우리 집 옆에 있던 작은 냇가에서 옷들 태우고 하는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상여가 집에서 나가는 것도 기억이 나고요. 상여꾼들이 참 형을 이렇게 해서 상여에 메고 딸랑하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가을입니다. 피를 토했어요. 근데 그냥 조금 토한 게 아니라 그냥 비가 막 흘러나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당황해서 부엌에는 얼른 뛰쳐가서 대접을 가지고 가고 받을 만큼 피를 토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토한 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까지 토했어요. 그때는 이제 피가 핏덩어리가 엉겨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제서야 을지로 육가에 있던 이 국립의료를 가서 사진 찍었는데 폐결핵 말기예요. 저는 양쪽 배가 전부 동공이 다 혈액균들이 다 먹어서 다 뚫리고 이런 죽어가는 그런 것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희가 셋집이 기억납니다. 지금도요. 그 구조가 다 기억이 나요. 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있고 맨 안쪽에 주인집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면 오른쪽 맨 끝에 집이 저희가 사는 한 칸 집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과 마주 본 집이죠. 근데 주인 아저씨가 폐결핵을 알아서 지금부터 약 40년 전 얘기입니다. 폐결핵을 아셨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 아저씨가 피를 토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됐죠. 근데 아무도 그분을 모시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폐결핵 환자가 피를 토하고 죽으면 몸이 사체잖아요. 이제 사체가 되기 때문에 혈액균들이 그 토하는 피에 다 쏟아져 나온대요. 죽은 몸에서 떠나려고. 그래서 다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왕 베린 몸이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분을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요. 업고 나왔는지 안고 나왔는지 제가 모시고 나와서 안방에 이분을 이렇게 모셔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회사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근데 이 회사 이름이 잘못된 걸 아시나요? 생명보험회사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사망보험 주식회사예요.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동안 전혀 안 움직입니다. 돈만 받고요. 죽을 때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사망보험 회사예요. 사망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지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근무했던 제가 회사에 근무했던 기간에 약 절반을 보험금과라는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보험금과라는 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병사로, 사고사로, 자살하신 분들, 뭐 이런 여러 모양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지급하지 않아야 되냐를 조사하는 과예요. 저는 우리 그 당시 말로 칠성판 지고 다닌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 돌아가신데 죽음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요. 사정들 들어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그 아픔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든 한국 전역을 하든 늘 출장입니다. 잠깐 돌아와서 보고서 쓰고는 계속 나가는. 그래서 그냥 한국 남한 전역뿐만 아니라 섬들도요. 뭐 당시 거제도, 욕지도, 뭐 제주도, 뭐 이런 섬들 그 당시에 다 다녔어요. 참 그 섬들의 아름다움들도 봤지만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투명하고 맑은 하늘 아래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로 20년이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한국까지 합치면은 30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100분 이상을 제가 임종을 지켜보며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런 모습을 지켜봤고, 그분들의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제가 이렇게 시신을 꼭 만져봐요. 진흙덩이 가운데 차가운 진흙덩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천국에 가서 뵈어 하고 인사를 드리고는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에게도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오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사실 이렇게 평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면하고 마주 봐야만 돼요. 이 죽음을 볼 때, 그것을 내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욥처럼 우리는 소중한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제가 읽어갈까요? 결과를 놓고 볼 때 미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보게 된다고요.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볼 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죠. 그런 자리에서까지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참혹한 사람이고요. 내가 죽음을 마주 대하며 욥처럼 그러니까 현실을 깨닫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느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구속자의 리디머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마찬가지 뜻입니다. 내가 노예예요. 내가 빚진 자예요. 대신 내 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시 리디머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갚을 수 없는 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모든 빚들을 대신 갚으시는 그러니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살아계시다고요. 나를 죄에서요, 나를 사망의 멍에에서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시키는, 나를 값을 주고 사시는 그분이 그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해방시킨 분, 나의 리디머가 살아계시니 살아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맛볼 때 고난 가운데 깨닫는, 그 죽음을 대면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어떤 고백을, 신앙 고백 하시겠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요, 모두 함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외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죽음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죽음을 피한다고 먼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나의 구속자, 욥의 고백에도 있는 것처럼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욥의 입장에서 보면 후일이에요. 후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녀가신 거고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고백, 이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죽음조차 정복하신 분,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숙제,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시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자녀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학교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귀중한 교훈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서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시시해지고요, 다분하게 여기던 일들이 갑자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요, 이 지역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모시고 몬트레이로 바다 바람도 이렇게 쐬어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게 이렇게 모시고 위로 여행차 갔었어요. 그 시간들에서 이제 해변도 좀 이렇게 가서 바람도 쐬시고 음식을 이제 드시고, 이제 끝나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중에 좀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라고. 근데 한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노래를 한마디 하신다고요. 근데 뜻밖에도 찬송이 아니었고 세상에 그냥 세상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찬송가는 따분하고 지루해서 얼른 헤쳐버리고, 세상놀이하면 신나서 노래방 뭐 있죠? 가라오케. 진짜 신앙적인 성경 말씀, 신앙적인 나누는 거는 지루하고 따분해가지고 그냥 몸을 비틀다가 진짜 무슨 정치 얘기, 골프 얘기, 무슨 이런 얘기하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기적 중에 기적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사랑으로 사랑하신 살아계신, 죽음보다 정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예비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지루하게 여겨지고 따분하다면 기적 중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창조해내는지 사람들이 바로 죄의 힘이고요, 세상의 욕의 힘이라고요. 그런 모습들. 그런데요,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면요, 이 땅에서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시시한 것으로 변해버리고요, 내가 지루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참 찬송하는 것이 갑자기 의미 있는 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숙제입니다. 세 번째 숙제, 나의 마지막 남기는 유언 쓰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언을 써보세요. 자녀들에게 남기는 글이죠. 한번 비문에 무엇을 쓸지를 한번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욥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그런 유언의 내용이 되시기 바라고 비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강용호 박사님이 소천하셨고요. 3월 15일에는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씨가 소천하셨고 4월 21일에는 한 달 간격으로 제가 참 좋아했던 찰스 콜슨이요, 오러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다 이 세 분 모두 제가 존경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우리 이민아 씨 이렇게 글 보니까요, 참 고날 많이 겪은 분이에요. 이어령 씨의 딸이면 고명딸로 이렇게 잘 이렇게 했지만은 고난이 참 많았더라고요. 본인이 세상 떠나기 4년 전에 버클리 공부했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혼주 상태로 19일인가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아들 장례식에서 울었고 그 이후에 장례식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대요. 그때가 마지막 울음이었다고. 바로 아들 이렇게 묻고 와서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내 아들 유진이는 나와 함께 편히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유일의 말씀 듣고 아들의 비문을, 그러니까 아들의 비문 이미 비석을 세워서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유진 이렇게 썼는데요. 그걸 치워버리고요. 다시 썼습니다. 유진 킴, resting in his father's house. His father's house. 유진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resting, 쉬고 있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숙제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오늘 성경 본문이고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고요. 후일에게가 땅에 설 것이라는. 욥기 1장 21절은요. 암송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To live is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시편 116편 15절만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 뒤에 시편이 있습니다.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NIV 성경을 보니까 precious, precious 하다고, 너무 소중하다고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precious 하다고 뭐가요? 바로 is the death of his saints. 그분의 saints, 그분의 택하신 성도들의 death, 죽음이 하나님의 사이트에 눈에 보시기에는 precious 하다고요. 죽음이 두려우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은 소중하게 보시는데요. precious하게요. 보석처럼요. 죽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교훈들, 우리 외면할 것이 아니라 마주대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소망과 평강을 누리고요. 대면하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삶에 그냥 이렇게 내가 세상에 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내가 죽음을 마주하며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시시해지고요. 내가 무료하고 지루하게 졸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